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순간이 감사할 뿐입니다. 세계 가난한 나라, 티벳이나 네팔이나 부탄 가스가 아니고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인데 불교 국가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감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심지어는 어느 나라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당신이 나를 도와준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까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맹랑합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감사가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 뜻인다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감사를 느끼는 이 마음을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맹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거창하게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살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남편이 다른 데서 안 자고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바가지 긁지 마시라고요. 그 감사한 거야.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일을 마치고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뭐라고 외치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 가졌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받던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정복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라. 목사로 제일 안타까운 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느냐고요? 나에게 좀 심하게 했다?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걸 제가 하는 거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되죠. 왜 시험에 들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이게 정말 성질 같은 거 가서 귓방망이를 한 대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까? 인간 자체가
이런 존재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절기를 만드셔서 절기 때마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입니다. 3대 절기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제일 먼저 난 거는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져 있는 이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넘을 유, 건널 월, 즉 재앙이 넘어갔다, 영어로 pass over, 지나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어 성령의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누구나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란 말은 저장한다는 뜻이 옳시다.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다 거두어 저장해 놓고 광야로 나가서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등 무성한 가지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지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는 절기올시다. 세 번째, 맥추절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올시다.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 그래. 첫 번 거둔 열매라는 뜻이올시다. 오늘 우리는 매년 7월 첫 주일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중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기억하실 겁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가을에 거둔 곡식이 떨어지고 아직 보리가 익지 않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이나 나무 뿌리를 캐다가 죽을 쏘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나무 뿌리를 끓여 먹느냐고 이따 소리하고 있으니까. 이때 생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봄 사도는 꿈에도 보기 무섭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요? 예나 지금이나 사도는 손님 중에 가장 극진히 대접해야 될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보릿고개에 찾아오는 사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뭘 대접을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보릿고개가 두려운 나를 보여주는 말이올시다. 때로는 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안에서 와그락대가락하고 굴러다니는 통보리라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방구는 또 얼마나 요란스럽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 방구 나오는 게 대수요. 굶어 죽지 않는 게 감사한 거죠. 그 추선 보리단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절을 드린 것, 이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맥추감사주의를 상당한 의미를 지닌 절기로 지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더구나 맥추절에는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는 자세가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추수할 것을, 추수를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농사 짓는 일을 했지만은 자기 땅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비옥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소유해야 구원을 받았다 할 정도이고, 그 땅을 소중한 것이기에 땅 투기라고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땅, 구원과 관계된 땅, 그 소중한 땅을 얻는 복은 온유한 자가 얻는다 그 말이에요. 부드러운 자가 얻는다 그 말이 옳시다. 제가 2015년 와이프하고 회감 여행을 서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나이가 같으니까 편합니다. 회갑도 같이 하면 되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지면 한참 있다가 나중에 또 하면 모양새가 그런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비행기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비행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즈니스석을 탔어요. 이코노믹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영국과 이태리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 한국까지 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는데요. 그 이코노믹석은 이게 아주 자리가 좁습니다. 한 10시간, 12시간 타려면 아주 죽을 지경인데요. 이 비즈니스석은 길게 누울 수도 있어요. 완전히 대자로 누울 수도 있어요. 식사도 제가 당뇨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와, 굉장해요. 제 와이프에게는요 중간에 초콜릿을 주는데 저는 안 줘요. 왜 난 안 주냐 그랬더니 당신은 당뇨병 환자인데 초콜릿을 왜 먹느냐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안 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물론 초콜릿을 안 줘서 나쁘긴 하지만. 자, 이제 제가 감사해야 된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침대 같은 길고 좋은 의자를 준 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 좋은 음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비즈니스석을 좋은 자리를 미리 얻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으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더라고요. 저절로 다 오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지불을 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살아있는 이 자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아멘. 뭐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보니까 별로 준 게 별로 없어. 우리 교인들 부자가 없더라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대접해 주심에 감사하는, 뭘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에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요. 아멘. 지난 5월 30일 우리는 사랑하는 고 이기방 장로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셨고 우리는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마다 장로님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 별일은 없으셨는지 꼭 안부를 물어주시던 장로님이시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후배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께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어른으로서의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로님께서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천국에서도 환하게 웃으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요 복받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될 맥주절의 의미라 그 말씀이옵시다. 또한 본문에서 보면 맥주절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만물,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내놓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장 처음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만물이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큰아들, 맏아들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신학교 가라니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목사 될 생각 꿈에도 없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는 가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특별한 사람들은 둘째나 막내지 맏아들이 거의 없어요. 이 맏아들이 좀 시원찮아. 다 큰아들이 다 시원찮아요. 소심하고 뭐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목사가 돼 보니까 그냥 맨날, 저는 큰아들이 아닙니다, 다행히. 지금은 큰아들이지만 6.25 때 저희 큰형하고 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 된 거지. 이렇게 가장 처음 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무슨 의미냐? 모든 게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한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이옵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건강, 재물, 내 생명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뭘 내 거라고? 천만의 말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맥주절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그림을 보면 저거 워너 솔맨이 그린 거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그 정도는. 이분이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창 나이에 중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 마음이 절망이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그냥 맥이 다 풀립니까, 남편이? 이은미 집사 그래도 아멘 해야지. 졸고 있네 그냥. 아멘.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해야지. 정재경 집사 아멘.
뭘 아멘 하는 거지? 남편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 아멘 안 하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소울맨 큰 위로를 받고 큰 용기가 생겼어요.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은 나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소울맨은 평소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3개월 뒤에 죽질 않는 거예요. 이 의사가 잘못 진단을 내렸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그 병이 씻은 듯이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린 그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저 그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요. 소울맨이 그린 그림이다. 오너 소울맨. 이 정도에 돼야 유식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도 뭐 다 결혼들 했으니까 별 의미는 없겠지만 총각 처녀들은 이용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많은 곳에 걸려있는 이 그림에 예수님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강인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힘과 존경과 권위와 공정성과 성실과 사랑과 연민을 느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사야 50장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나라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편안했던 나라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모압과 암몬 족속과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의 군인들로 구성된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전력을 짜고 군인들을 모아도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매달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지켜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르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아하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나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한. 여러분, 이때 당시 노래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 중에 찬양대가 있었는데 3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그때 당시 찬양대를 했어요. 레위 지파 중에 30세 이상 된 남자 노래하는 아삽의 지파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룩한 예복 가운을 입고 군인들 앞에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무슨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앞장서서 군인들 앞장서서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외쳤다.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그 결과가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전쟁이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뭘 일으킨다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 큰 매를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미리 하세요. 아멘. 미리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신앙이지. 예? 다윗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입니까? 양치던 목동이요. 별 볼 일 없는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 왜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두 번째로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선택되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 가나안 땅을 분별할 때 레위 지파는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성전만 섬기게 했습니다. 또한 거류하는 객이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 역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맥추절은 땅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살이하던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벅찬 감격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면서 길을 걸었다고요. 이 길이 40년을 걸어갈 줄 몰랐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양식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을까요? 한 달이요? 두 달이요? 얼마나 지고 나왔겠냐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40년 동안 부지해 나갑니다. 예? 보세요. 귀찮기는 해도 아침마다 나가서,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되잖아요. 1인당 한 오멜, 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이 약 0.5리터라고 합니다. 0.5리터 얼마 안 돼요. 네. 그런데 좀 부지런하고 빠리빠리한 사람은 가서 남보다 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게을른데 가족은 한 10명쯤 되니 죽으라고 거두어도 해가 지면 없어지니까 다 많이 못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니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모자라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 많이 거둔 거 가지고 있어봐야 하루 놔둬봐야 상해서 그 다음날 못 먹어. 버려야 돼. 그러니 모자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네. 나는 배가 터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올시다.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데 사용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여러분 뒀다가 못 쓰는, 그리고 안 입는 옷 있으면 나누세요. 요즘 뭐 옷 헤어져서 못 입는 옷이 있나요? 작아서 못 입고 뭐 유행 지나서 못 입고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모자라서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나누시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추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래서 땅에서 농사해 할 수 했음에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도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풍성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